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실 텐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같이 나누며 우리 샬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10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0월로 접어들고 2020년이 이제 남은 4, 4분기 3개월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한 해였고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음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지난 9개월 동안도 힘겹고 고된 순간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부는 교회에서, 또 일부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만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독문 63번입니다. 시편 145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채워주옵소서.
위해서 배장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 영광 드려야 되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건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렇게 어렵지만은 예배에서 자유로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로하시고 병력하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간을 통해서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너무 무심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했던 모든 관계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에 골수까지 아버지 하나님 쪼개지는 귀한 역사의 말씀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생활화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31편의 일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31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 시는 다윗의 시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단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소년,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죠.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매 하나만 가지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를 물리쳤던 바로 그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을 보시면 전체의 문맥 가운데 사실 이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중간의 본문에서도 두려움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
몸과 마음의 심약함까지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심지어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굳이 타이틀을 붙이자면, 굳이 그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전형적인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디프레션에 가까운 상태를 아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적되지 않았던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의 원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소외입니다. 소외. 시편 31편 전체에 다윗이 얼마만큼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 소외가 결국은 두려움을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크게는 아마 두 종류의 이제 그 소외의 상태 또는 감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소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대적들의 적극적인 핍박과 그 대적들로 말미암은 환난의 상황이 그를 소외감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여러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대적인 관계가 가지고 온 소외감, 피로감이 지금 다윗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그 이후에 만나는 적들쯤이야 대수롭지 않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오산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하나를, 장벽 하나를 넘어섰다고 해서 그가 인생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인생이 다윗 앞에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직전에 사실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몰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기에 이르는 것이죠. 이제 그 앞에 탄탄대로만 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왕 사울의 끊임없는 견제와 끊임없는 위협 속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닌 횟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거의 장장 13년 정도를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죽고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조금 형편이 나아졌겠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사울은 죽었고 한 그 장벽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는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오랜 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벌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전쟁은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오랜 기간을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나라의 왕들 사이에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다윗에게 안정과 평안과 이제 그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까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바로 그 시점이 다윗이 심각한 범죄에 빠져드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 안에 크나큰 불화가 닥쳐오는 것을 보게 돼요. 외부의 적들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겁탈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왕자 중 한 명이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미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다시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기간 동안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 적들과 대적의 관계에 있었고 그 적대적인 관계가 그 마음속에 깊은 소외감, 피로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소외와 더불어서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는 또 다른 종류의 소외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외면입니다. 외면. 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둘러싸서 막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 잊혀져 가는 것도 대단히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 다른 구절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을 상대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웃과 친구들, 늘 길에서 보는 이들마저도 자신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2절을 보면 11절 다음에 1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 일상의 나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가는 것, 이런 상황을 다윗이 견디기 대단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윗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이 경험했던 소외와 그리고 그 소외가 불러일으킨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삶은 전쟁터와 같이 다가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그래서 누군가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야 한다라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나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종종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면 금방 웃다가도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금방 적대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그 의미 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쉬운 말로 하면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 역시도 종종 가까이에 있는 이들조차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소외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때에 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문득 돌아보니 별로 남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위로받고 가장 많은 충전을 받아야 할 가족 안에서도 좁힐 수 없는 마음의 멀어짐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민 사회를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이 참으로 많은 이들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소외감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어느새 도태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멀어짐에 대한 두려움과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그런 종류의 소외감과 그런 종류의 피로감들이 쌓여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다 변한 이후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다 바뀌고 모든 형편이 다 호전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가의 한 가사처럼 근심된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대단히 큰 반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의지를 이제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대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 뭘 고백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4절을 이제 전체를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You are my God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철저하게 외롭고 소외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만큼은 내 편으로 삼고야 말겠습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유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You are my God,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존재 전부는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외출 자제의 명령이 막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한 3월 달쯤이죠. 3월 달쯤에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글 하나가 있습니다. 위스콘신에 사시는 한 전직 교사 키티 오메라라고 하는 분이 3월달 당시에요. 그 당시에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좀 긴데 앞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그때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무렵이잖아요. 그때 이 키메라라고 하는 분이 오메라라고 하는 분이 적어 올린 글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막 팬데믹의 락다운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겠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지나는데 나도 무언가를 깨닫고 저 사람들도 무언가를 깨닫고, 그래서 나도 치유되고 저 사람들도 치유되고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들, 그런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치유되고 있습니까? 치유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이해심이 많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들이 훨씬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의 그림자도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잊지 않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묵상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었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말고 나의 나됨을 보장한다고 믿고 추구했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앞날은 원래 원어를 그대로 풀면 나의 시간들입니다. My times. 그래서 예전의 개역 성경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옮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틀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캠퍼스에 가 있는 둘째 아들이 저희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 메시지 방에다가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하나를 남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일 중간고사가 3개가 있어요. 모두들 보고 싶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같이 기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빠, 엄마, 나는 공부를 안 할 테니 목사와 사모님이신 아빠, 엄마만 믿고 열심히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나겠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는 이제 손 뗐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31장 전체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은데 길어서 우리가 중간을 떼어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실 먼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영을 부탁한다는 것은 나의 삶과 죽음 전체를, 나의 삶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5절의 고백을 들으면 혹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나는 한 장면이 없으십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 대목이 예수님을 통해 인용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목이 인용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순간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그 삶의 종착점에 영원토록 잊혀져 가는 것, 영원토록 잊어버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운명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우리의 대속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배를 피하고 싶은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시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큰 틀 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고백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고백시이기도 한 것이죠. 여전히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는 고단하고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일들, 미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큰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고백이, 욥처럼 주님이 나를 반드시 100%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설령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의 신앙으로, 우리를 앞서갔던 한 신앙의 선배가 찬송가 가사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심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모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를 지었던 그 베냐민 슈몰크 목사는 단순하게 그냥 책상 위에서 가사를 쓴 게 아닙니다. 신방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이 불탄 것을 보았고 아내와 아들들이 다 그 잿더미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을 본 이후에 사실은 이 찬송시를 썼다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단한 시기,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소외감과 상실감과 피곤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주를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주의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말리고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나갔던 삶의 불공들, 또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불공들, 또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소외의 계곡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고 오늘 하시기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럽게 가정과 사업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관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장로님 가정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오영광 장로님, 나순자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이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실로암 선교회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신 손길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대와 순간순간들만을 바라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분량만큼, 수치만큼 소외감과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으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겨운 시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사업터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으로 나아가며 함께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기를 지날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앙망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셈이, 굳셈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또 일하고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며 오히려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 작은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험한 길들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